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주일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할 본문은 호세아 11장 12절로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에 비해 나의 생각과 능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오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정말 무능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내 힘을 빼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 중 무엇이 더 무능할까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유능함이 됨을 고백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품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야곱의 인생과 비교하시면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를 지적하십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얻었던 야곱은 성경에서 속이는 자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에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북이스라엘이 거짓으로 속였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거짓과 속임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의지한 것이었어요. 남유다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되갚음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앞서 야곱을 언급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말하는 가운데 베델이 언급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자신과 씨름한 야곱에게 땅을 주고 많은 후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로부터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에 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 이후에 모세와 만났을 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게 됩니다. 모세 이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엘샤다이로 불리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에는 야곱의 후손들을 향한 약속이, 여호와라는 호칭에는 애굽에서 이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만군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항상 하나님만 바라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죠. 그리고 다시 현재의 이스라엘은 속이는 자로 살았던 시점에 야곱처럼 평가하세요. 부를 축적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속여서라도 이득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요함을 누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아무것도 없던 광야의 시절로 되돌아가게 하실 수 있음을 상기시키세요. 지금은 명절 때나 일종의 기념을 위한 퍼포먼스로 장막을 치지만 그 삶이 일상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점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지역을 언급하세요. 첫 번째 지역은 길르앗이었습니다. 길르앗이 불의하다고 말씀하시죠. 길르앗은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곳인데 그들이 거짓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유추해보면 물질적 부를 추구하던 야곱의 삶에 가장 닮아있는 지역으로 길르앗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길르앗은 야곱의 인생에서 그의 외삼촌 라반과의 다툼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멈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지역은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미 호사에서에서 몇 차례 언급이 되어졌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12돌로 기념을 삼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장소였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에피소드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에피소드를 언급하시며 야곱의 에피소드에서는 사람의 노력을, 출애굽 에피소드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조시키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이 경노하시도록 만든 것이죠. 적용입니다. 야곱과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보다 선명하게 전달되는 본문이라 우리에게는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본문을 좀 과격하게 정돈하자면 부라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남을 속이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생명이라는 위협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결과 현재의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이러한 모습에서 나 스스로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정작 예수님을 왕처럼 여기며 그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은 야곱의 어린 시절과 같이 세상적 성공을 향해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내어줌이 아니라 취함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취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거나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덜 빼앗기고 더 가져오기 위해선 정직이 아니라 거짓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더 취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베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에 비해 나의 생각과 능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오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내 힘만으로 일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정말 무능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내 힘을 완전히 빼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사는 것 중 무엇이 더 무능한 일일까요?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유능이 됨을 고백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주문처럼 끊임없이 되뇌이는데도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에 위협받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어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